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계속해서 이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에게 이제 베풀고 나누고 그들을 섬기는 삶이 이제 중요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이런 행함이 왜 믿음과 연결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이런 거죠.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써만 얻는다. 이신 칭의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의 이야기는 마치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뉘앙스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우리의 오해를 좀 종식시키고 야고보가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잠언에서 이야기했던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는 거예요. 잠언에서 어떤 구조를 통하여서 이 지혜를 확인했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이 지혜에 따라서 말과 언어가 나오게 되고 이 말과 언어가 행동으로 그리고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열매 맺는 이런 과정들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이제 참된 지혜의 전체적인 큰 그림이고 이것이 삶의 체계로 이루어졌을 때 이 사람이 지혜와 결혼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의 마음속에 가진 사람이 그것을 언어로 말로 언어로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쭉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말은 하고 언어는 있는데 그런 행실과 이 열매가 제대로 맺혀지지 않는다면 다시 돌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그 참된 지혜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아닐 수 있다라고 잠언에서는 경고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동일한 베이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게 될 거예요.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피상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이 야고보서 이 전 본문들을 함께 살펴봤지만 우리가 시험과 인내에 대해서 먼저 나눴고 그리고 이 시험과 인내를 통과했을 때에 그것이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이 참된 지혜의 삶을 사는 것으로 이제 이어지게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고 이 말씀을 통과했을 때 이 말씀에 곧바로 순종해서 우리의 말과 혀와 입술의 언어들을 순종시켜서 나아갔을 때 결국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을 착취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회 사람들과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앞서 잠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전제되어져 있는 이 시험과 말씀 가운데 잘 이겨낸 사람들이 이 가난한 자들을 지금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의 차원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이 행함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짓된 믿음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계속 살펴보면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에 먹을 것조차가 없는데 누가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라고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실제적인 필요들을 채워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자체만으로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지혜는 삶의 결과물들로 나타나게 되어야 되는데 이 결과물들이 전혀 지혜롭지 않은 결과물 또는 다른 이들을
돕고 나누고 섬기는 삶으로 등장하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그런 결과물들을 가지고 온다면 이들은 지혜를 소유한 사람, 복음을 소유한 사람, 구원을 소유한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본문을 해석하기 여러 가지 이제 까다로운 지점들이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러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믿음과 행위가 분리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는 상태가 있을 때에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분리된 상태가 있을 때에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한테 보여봐라. 보여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이런 분리가 가능한지 보여달라. 그렇다면 나는 이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주겠다. 이것은 절대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참 이제 아이러니하고 비꼬는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습니다. 믿는데 그 믿음에 따라서 떠는 감정적인 행위는 귀신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들은 이 믿고 떠는 그런 감정적인 그리고 지적인 이야기들은 알고 있지만 그들에게서는 행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감정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어떤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불타올라서 그것을 행함으로써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믿고 있다. 그건 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행함이 없다면 당신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과 행함은 분리가 될 수 없고 이것은 어떤 한 부분으로 따로 떼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삶의 체계 전체가 지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했던 이 잠언의 이야기처럼 오늘 이 야고보서의 이야기도 이 구원에 이르는 이 지혜,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행함과 함께 같이 함께 온전히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것으로 단독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행함과 함께 작용합니다. 그리고 함께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이 행함으로써 믿음이 완전하게 더 이제 의미를 살려보자면 완성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서 믿음으로 그 발걸음들을 걸어갔지만 결국에 이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이삭이 하나님께서 죽이실 수도 살리실 수도 부활시키실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자신의 행동으로 증명해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게 된 증거물이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믿는다라고 하는 감정적인 어떤 이성적인 지적인 영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함과 함께 작동을 해서 이 믿음을 완성시키는 과정 가운데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함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완성되어져 가는 이런 순도 높은 믿음을 획득해야 되는데, 이것을 분리시킴으로써 행함이 따로 있고 믿음이 따로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런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지 행함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혼이 없는 몸과 죽은 것을 연결시키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것으로 연결을 시키면서 이런 행함과 믿음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을 때에만 진짜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것은 분리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함께 움직이고 함께 작동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전 본문들 시련을 이김으로써 연단받고 그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모든 과정이 결국에는 우리의 행함과 믿음이 함께 작동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행함이 함께 움직였을 때에 참된 지혜를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행함과 믿음이 온전히 작동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면 아낌없이 우리의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로 된 이 행함과 믿음 가운데 하나 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절절하게 쏟아부어 주시는 그 지혜, 삶의 지혜, 그리고 구원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그렇게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행함과 믿음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행함 자체가 곧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했던 이런 열심당원들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줬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가르침과 절대 상충되거나 아이러니한 그런 모순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단지 이제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어떤 그런 본문으로서 다가오는 것도 물론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참 이 말씀처럼 진짜 우리의 행함에서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고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존귀하고 왕되신지에 대해서 증명하는 삶을 살아낼 수만 있다면, 그런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그 믿음을 보고 다시금 교회로, 주님께로, 또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행함과 믿음이 분리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로도 연결된, 그래서 완성된, 인정받는 그런 믿음을 획득하여서 참되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높여드리는 그런 진짜 믿음 소유한 우리 모두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참된 지혜, 참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소유하기를 소망하오니 아낌없이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참되고 복된 그 구원의 감격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온전히 누리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일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